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 기도하면서 예전에 강단에 처음 섰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강단에 올라가는 것조차 약간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강단에 무슨 위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마음 때문에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약간 두렵고 조심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부름을, 강단에 이렇게 화분 좀 가지고 내려와, 이런 심부름을 해도 강단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다가 강단 위로 올라서는 순간 잠깐 멈춰서 쭉 하고 올라갔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주 오르내리다 보면 그 떨림이 좀 둔해져요. 둔해져요. 자, 그런데 강단에 무슨 물건을 올려다 놓고 내려놓고 하는 심부름이 아니고, 그 강단에 내가 예배의 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너무나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 이제 떨림이 있어서 그 시간이 다가오면 이렇게 좀 초조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물론 준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문을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죠. 물론 그것도 1년, 2년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조금 처음에 입술이 바르르 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 전체를 진행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떨림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일단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강대상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불과 한 1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60cm 또 90cm 이렇게 성도님들 계신 곳으로부터 강대상이 높은 그런 강단에 오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적으면 50명, 많으면 100명쯤 되는 분들이 강대상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강대상에 서가지고 떨림 없이 마음속으로 준비되었던 그 말씀을 조리 있게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도 아니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사회를 볼 때 제가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요. 너무 긴장을 해서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 돼서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 혼자 주기도문을 해버렸잖아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딱 시작하고 나니까 순간 정확히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른 안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약간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틀렸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예배가 워낙 경건한 시간이니까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진 않아요.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런 실수도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그런 실수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또 높이가 높은 이런 강단에 서서도 많지는 않지만 예배를 몇 차례 인도해 보니 지금처럼 그렇게 높지 않은 강단에 많지 않은 성도님들 앞에 설 때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두려운 게 없어야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다음번에 더 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뭐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너무 이게 둔해지면요, 이게 종교인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예. 설교하는 기계는요, 벌써 표현이 감동이 안 되잖아요. 기계처럼 녹음 테이프에 녹음이 된 것처럼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이 무슨 재판의 판결문까지 써주는 시대라는데, 잘못하면 목사님들 설교문까지 인공지능이 써주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왠지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다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약간 어색하고 조금 서투르고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세련돼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전하는 분의 진심이 전달이 되고 간절함이 전달이 되면 오히려 그런 예배가, 그런 설교가, 그런 말씀이 더 우리들의 심령을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완숙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많았지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다소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 많은 랍비들보다 약간 서툴어 보이는 그런 때도 잠깐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서툰 것 같지만 더 뜨거운 감동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 때 뭔가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5분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게도 하고, 설교문을 작성해 보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됐는지 시험도 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교의 완전함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건 기초야, 기초. 그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죠. 그 기초가 되어 있는 위에 보이지 않게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경험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그 시간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큰 은혜, 가슴의 뜨거움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보니까 친구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 나중에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나는 어린이 찬송을 하나도 모르는데 줄줄줄 외우고 율동도 다 지금까지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 친구는 이제 신입교사가 아니고 경험이 많은 교사 같아. 나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전도돼서 온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저와 함께 신앙했던, 심지어 저보다 성경시험도 더 좋은 점수를 맡았고, 또 율동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부모님의 믿음도 훨씬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열심히 있으셨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했던 그런 친구들은 지금 신앙을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정과 경쟁심도 좀 있고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하면서 같이 믿음을 키워나갔던 그 친구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수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뒤쫓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도 더 열성적이었고, 저보다도 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었고,
그랬던 친구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더 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한때 제가 어리석었을 때는 저는 제가 기도도 꽤 잘하고 설교도 꽤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착각을 깨트려 주셨어요. 너 그렇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설교 잘하는 거 아니야. 너 중간도 못해.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고 약간 의기소침이 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될 여지가 많구나. 그때 함께 말씀을 배웠던 친구들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음의 바람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마음은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진심으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느냐,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되느냐? 그러면 좋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희망할수록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지 말아라, 욕심을 품지 말아라 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 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평생 수만 킬로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끝끝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도시는 끝끝내 주님을 배척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이제 막 전도자가 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언어를 쓰는 인종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말년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울분에 차서 기록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당연히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의 말씀, 이거 들으면 누구나 다 자빠지고 굴복할 것 같은데요. 굴복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비리 부는 소리를 못 들어서 춤을 안 추는 게 아니다. 저쪽에서 곡하는 소리가 안 들려서 이쪽에서 따라서 곡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 들었는데도 안 따라하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사람들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킨 것을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알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알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야, 못 봤으면 모를까? 보고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의 믿음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끌어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끝끝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어야죠. 홍해를 건넜는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직접 경영했고 그거를 내가 지나갔어요. 잠깐 벼락이 번쩍한 곳 친 것처럼 기적이 지나간 게 아니고요. 여러 시간 동안 그 기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현장 한복판을 지나갔어요. 그럼 평생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 순간은 흥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설레발을 쳐놓고서 그 다음날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적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설교하는 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믿음을 팔아먹고 세상 사람처럼 살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살고 있다면 기적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앞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중에 또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서 오늘 13장 중간까지 왔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닐 것 같은데 그걸 보고도 안 따라가는 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느낀 거죠. 그걸 느끼니까 이제 예수님 스스로 선을 긋고 예수님 스스로 분별하여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고발할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옆에서 염탐을 하던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끝끝내 안 믿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조금만 말씀이 어렵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어저께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복음이 몇 개가 있는지,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이제 명절 연휴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띄운 문자를 보신 분들은 그 문자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셨을 텐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중에 2개가 소개되고 있죠. 2개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제일 첫 번째 주셨던 천국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자, 세 번째, 이쯤 써볼까요?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유는, 다섯 번째 비유는, 밭의 보화의 비유죠. 여섯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 진주. 자, 일곱 번째 비유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한 단어만 쓰지 않고 문장을 좀 길게 할 수 있지만 좀 짧게 써봤어요.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죠? 이 7가지 비유를, 자, 오늘은 비유 7개 할 테니까 차례대로 들어. 자, 첫 번째,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잘 들어. 밭이 4개 있어. 4개 길가가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자꾸 비유로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마태가 아예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 라고 운을 띈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의미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말씀을 하시고요. 잠깐 커트한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해변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려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 위에 올라 앉으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변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되죠. 아이 그럼 흙이 얇으면 해가 뜨거울 때는 다 말라 죽는 거야. 아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면 그 녀석은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겠네.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안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 이상하다. 오늘 비유만 말씀하시고 더는 말씀을 안 하시네.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주님 왜 더 말씀을 안 하셔요? 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기 있는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있는 저 무리들은 그래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도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더 감동받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하고 저희들하고는 달라.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고 저들에게는 안 됐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크신 분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희망해 볼 수는 있겠지만 희망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이었던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을 끝까지 감싸고 돌 것 같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네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집으로 오세요 라고 잡으러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여기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죠. 첫째,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둘째,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셋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넷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면서 그 의미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또다시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당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 앉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설명을 듣지 못했던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을 통해서 그 풀이가 이렇게 기록되고 인쇄되고 번역되어서 우리들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비밀이야. 제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게 금요일 날 말씀이었는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개념적이고 그냥 실상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정반대로예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설화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간접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듣고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의미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것을 명백히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이제 알겠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우리 오늘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외에 주님께 더 많은 은혜와 또 설명들을 들었겠죠. 그때 당시 주셨던 비유의 내용들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7가지 말씀 전체를 두고, 물론 오늘 본문 말씀 43절은 이제 여기 보화, 진주, 그물의 비유는 포함되지 않아요. 요건 이제 그 뒤에 이어져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이때 씨가 뭐냐고요? 이때 씨하고 밭의 가라지에서의 씨하고 달라요. 그죠?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요. 밭에다 뿌려, 밭에. 물론 밭이라고 하지 않고 길가, 뭐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씨가 떨어지는 곳을 밭이라고 상정을 해볼 수 있죠. 여기도 밭이 있어요. 이 밭하고 이 밭이 달라요. 달라. 자,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 다 좀 생략하고 좀 쉽게 핵심적인 내용. 씨는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말씀. 이 말씀이 성경책에 인쇄돼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것 같지만 지금도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이 안 된 자가 있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된 자는 분명히 읽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실천을 하겠습니까? 자,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이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네. 어렵게 말하면 우리들의 영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옷에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마음속.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아. 막 새들이 날아다녀.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뭘 이렇게 농사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은 알 텐데 씨를 뿌릴 때는요, 땅을요 부드럽게 만들어놔요. 땅을 갈아요. 땅이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서 단단해진 땅은요 씨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그죠? 많이 차들도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밟고 있어서 단단해진 땅은 씨가 비죽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그냥 그 딱딱한 땅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새들이 쪼아먹기 얼마나 좋아요. 길가가 그런 상태의 마음인 거예요. 막 다져져가지고 단단해. 씨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눈에 잘 띄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부드러운 땅에 돼야 돼. 부드러운 땅.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자꾸 전화벨 소리 울리고 옆에서 뺑뺑 울고 옆에서 누가 자꾸 말 걸고 막 영상 보는데 막 문자 오고 있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좀 받으려고 하는데 흐름이 뚝뚝 끊어지지 않습니까? 설교 영상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왔다, 중간에 나갔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던져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개조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많이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듣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준비를 해놓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자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청중들이야말로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의 밭은 달라요. 이쪽의 밭은 세상이야. 세상. 그럼 여기에 씨는 뭐냐? 이건 종자예요, 종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종자야. 이걸 보면 이쪽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7가지 비유를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은 어떤 비유냐면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 근데 오른쪽은 달라. 오른쪽은 전 우주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상황. 세상 전체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밭이지만 여기선 바다로 나오죠. 바다. 바다가 세상이죠. 세상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 밖에 있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한테 안 주셨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실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의 눈에는요, 장자만 보였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장자인지 둘째 아들인지 아리까리하네? 이러면 천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장자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지금은 같이 섞여 살지만 이렇게 뒤섞여 사는 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아니, 끝이 있어. 끝이 언젠데요? 추수 때가 되면 끝나.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이 되면 계속 섞여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해요. 낫을 들고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그 곡식들을 다 베버린다는 거예요. 베는데 알곡들을 하고 가라지는 대접을 다르게 합니다. 먼저 가라지를 모아요. 가라지를 모아서 묶어 놓습니다. 왜? 알곡에 섞이면 안 되니까. 가라지를 묶어 놓고 그리고 알곡들을 거두어서 국간에 넣어 놓습니다. 가라지 묶어 놓은 거 어떡할까요? 다 불태워버려. 그 종자가 살아남으면 내년에 또 악한 게 돋아 올라오니까 아예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양상은 다르지만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쳐요. 그물에 걸리는 고기가 있고 안 걸리는 고기가 있어요. 그죠? 그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물에 걸려서 육지로 나옵니다. 우리 작년에 강대상 현수막이 바다 모래였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발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물에 걸려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 걸려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말씀에 이끌려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시온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 시온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분류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알곡과 가로지를 분류 작업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류하십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요. 왜? 곳간에 주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못된 것은 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에 반응했다고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고르고 또 고르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키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골라내야죠. 속이 충실하게 찬 알곡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비유들은 전 우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은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가 돼야 돼. 준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야. 준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겨자씨의 비유는요, 누룩의 비유와 함께 약간 개인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전 우주적인 의미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써봤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를 심었어요. 겨자씨는 씨가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작아요. 자, 근데 그게 심어서 그 기후와 토질이 잘 맞는 곳에 있으면 수미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예. 모든 식물이 작은 데서 출발해서 커지지만 이렇게 작은 씨가 이렇게 큰 나무처럼 커지면 좀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지역에 이런 겨자씨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유로 설명하기 좋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것이었어요. 언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려주셨을 때. 우리가 성경 3만 구절을 다 외웁니까? 목사인 저도 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에 코가 끼어서 그 말씀의 그물에 걸려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 그래서 이제 이 겨자씨는 변화보다는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내 계속해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장성해집니다. 장성해지면요, 새들이 날아와요.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던 씨를 쪼아먹었던 새, 약간 부정적인 악한 자, 마귀의 상징으로서의 새가 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단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자, 누룩은요 비슷합니다. 밀가루가 있어요.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왜? 부풀려가지고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그래, 집어넣었더니 다 부풀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교회 와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 김 목사 오늘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옆에 있는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송두리째 변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그게 안 달라지면 그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보다 키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만해 보이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크셔서 내가 평생 기어 올라가도 예수님 새끼발가락도 못 올라갈 것 같아야 예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있으면 안 돼. 변화가 돼야 돼. 왜? 말씀은 살아있는 거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양분을 빨아먹고 우리는 쭉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말씀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빵을 먹었어요. 그 빵은 틀림없이 발효된 빵입니다. 발효를 안 시켰으면 크기가 훨씬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식감도 안 좋았을 겁니다. 부풀리다 보니까 부피도 커졌고 식감도 좋아졌어요. 자, 그것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스트는 그 빵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빵 전체로 퍼졌어요.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 신자 같고 문 열고 나가면 강아지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은 아직도 그 사람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믿음이 2020년 2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하고 12달이 지난 지금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없으면 긴장하셔야 돼요. 자, 보아의 천국.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가 밭에서 보아를 발견하고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찾습니다. 왜? 밭을 소유하면요, 그 밭에 묻혀 있는 것도 내 거가 됩니다. 그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내가 번 돈으로 얻을 수 없이 값이 지극히 큰 거예요. 그런데 밭은 싸. 밭은 싸.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면 어떻게 그 밭은 내 소유를 삼을 수 있어. 그래서 밭을 샀어요. 왜? 보화를 소유하려고. 이 밭은 여기 마음이나 이 세상이 또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결단입니다. 결단. 천국 복음은요, 천국 복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다 걸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 뭐 남겨놨습니까?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걸었어요. 요한은 뭐 아까워서 남겨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거셨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거셨습니까? 돈은 고사하고 시간도 못 내놓는 사람이 목숨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아끼는 게 많아요? 예수님한테 드리기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여서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후회스럽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그냥 죄인처럼 이 세상에서 살 거 다 살다가 공짜로 천국 티켓까지 얻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걸어야 됩니다. 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다 바치면 어떻게 해요? 집도 바치고 차도 바치고, 그럼 걸어 다녀야 됩니까? 오늘 밤부터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다 바치고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차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바치고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나한테 쓰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써야 됩니다. 칼을 선물해 줬다고 막 사람들 죽이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데 써야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이거 다 걸어봤자 받는 게 더 많아. 그걸 영적으로 깨닫는 거야. 그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깨달으니까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주.
진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는데, 이것을 사려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 돼요. 자기 주머니에 원래 있었던 작은 진주도 그냥 두고 큰 진주도 추가로 주머니에 찔러 놓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진주를 네 소유로 만들려면 전에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진주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환이에요, 전환. 예전의 신분, 예전의 냄새, 예전의 사상, 그거 그냥 가지고서 천국 비밀을 깨닫고서 그 짬뽕 되는 거예요. 이상한 잡탕이 되는 겁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야 천국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이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내가 이 믿음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천국 비밀에 대하여 허락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꾸 나한테는 숨기는, 뭔가 있긴 있는데 나한테는 자꾸 비밀로 하시고 나한테는 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잘 느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숨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만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안 들어오시면 못 듣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천국 가기 전에 몇 번이나 제가 더 설교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말씀 전한 것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날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에 허우적거려 빠져 있을 때 구명보트가 와서 구명 튜브를 던져주면 그걸 잡아야 돼요. 그 구명 튜브가 날 위해서 계속 거기 떠 있지 않습니다. 구명 보트가 지나가면서 그 구명 튜브도 지나가 버려요. 바람 불고 파도 치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목사님, 전도는 일단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시죠. 기도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는 못하더라도 개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집에서 말씀 읽고 큐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는 코로나라고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실족시키고 믿음 팔아먹게 만드는 일, 마귀는 쉬지 않아요. 왜 성도들만 쉬어야 됩니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붙잡고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